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당초 계획은 2박 3일이었지만 하다 보니까 2박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치 못하게 편도로 가는 길에 이제 22시간이 걸려가지고 참 긴 시간을 다녔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지 교회를 이제 지역을 가다 보니까 많이 걱정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꼭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됩니다. 가서 아무나 준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대접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정말 조금씩 먹느냐고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아주 건강하게 우리 현지인들이 대접하는 음식도 푸짐하게는 못 먹었지만 다 맛보면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한류입니다. 이한류. 그 해변에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역파도로 바뀌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이한류가 있을 때는 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파도는 계속 역으로 더 깊은 바다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파도를 거스르면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파도에 휩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오히려 내 힘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치다가는 더 이제 깊은 곳으로 체력이 방전되어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일한 생존법은 바로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가 잦아들면은 그때 다시 이제 해변으로 헤엄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 선교 탐방을 다녀오면서 이 사실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주일 아침 목사가 이제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라고 외치면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은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마치 내 힘을 짜내가지고 거센 파도를 거스르는 수영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헌신과 내 시간을 바쳐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압박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기보다는 이게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우러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양육하고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힘으로 막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핑 하시나요? 서핑. 그래서 서핑할 때도 결국은 그 물결치는 파도에 몸을 맡겨서 서핑보드를 딱 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파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힘을 빼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파도에 기쁨으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파도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지를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그것은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그 가슴 벅찬 그 선교의 바다에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책상이 아니라 땀 냄새와 눈물이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6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취약한 존재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스스로 찾지 못하고 또 이리 때의 위험 앞에서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다 길 잃은 양들과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죠. 우리는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떠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파도에 올라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바라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또한 그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아파서 뛰는 그곳에 나의 심장도 함께 뛰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선교의 자세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직접 만나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바로 말씀 사역과 긍휼 사역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 사역과 함께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그 로잔 언약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음 장이요. 복음 전도와 사회적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래서 이 균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씀 사역에 치우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말씀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긍휼 사역을 더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런 균형 잡히지 못한 그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로잔 언약대에서 이제 66년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2010년도 케이프타운 그 선언에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긍휼 사역이 함께 더불어서 병행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선교의 지침과 방향이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선언에 있어서 이제 선교 이 신학위원장으로 이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였던 이 존 스토트가 이 모든 선언문을 만들었다면은 또 최근에 2010년도에는 그의 그 제자였던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가 이 모든 신학 그 선언문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 복음주의 선교의 방향과 지침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난주에 2박 3일 2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그 슬라웨시 지역의 그 교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해서 참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현지인 교회고 또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참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 4개 교회만을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그 데키 목사님은 그곳에서 6개의 교회를 함께 그 말씀 사역을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목회자를 더불어서 이제 설교자라고 표현하는데 설교만 잘한다고 이게 말씀 사역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함께 있어야지 그게 이제 말씀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 사역이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거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 사역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소당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참 이분이 말씀 사역을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저희를 맞이했던 개들이었습니다. 개들. 여러분, 이 반둥 땅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딜 가든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고양이를 한국에서는 이 고양이가 이 들고양이라고 하죠. 이제 이 떠도는 그 고양이는 되게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비위생적이고 이 고양이들을 많이 천대하는데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아주 친하게 고양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오히려 강아지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강아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개를 보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당한 지역은 정말 그 동네를 가는 내내 계속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개를 많이 봤습니다. 개. 소당한 동네 안에서 가장 먼저 저희를 반겨줬던 것은 그 교회에서 반겨줬던 것은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개를 부정한 동물로 짐승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하더라도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우리는 제사를 드렸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아침에 제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더불어서 제사도 함께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제사를 그만둬야지 비로소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무슬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고기를 먹고 만져야지, 그리고 강아지를 돌봐야지 진짜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당한 마을은 90%가 기독교인이 있는 마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그 도시도, 그 동네도 기독교 인구가 참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교회와 몇 군데 가정과 쉼터를 방문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는지, 정성껏 만든 음식과 차, 커피 등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동행했던 우리 윤 집사님께서도 제게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여지는 그분들도, 그런 모습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더 이상 율법과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짧은 교제였지만 그곳에서 너무 잘 보여졌습니다. 저희를 반기고 저를 기뻐하면서 함께 마주하는 그 얼굴과 얼굴이 그분들의 속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키 목사님 그곳에서 참 말씀 사역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금일 사역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문했던 그 소당한 그 마을은요, 4개 교회가 모두 가파른 그 절벽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그 길이 그 낭떠러 절벽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참을 한 4, 50분을 한참을 올라가고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지만 이제 그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 사이가 얼마나 먼지. 우리 집사님도 참 고생하셨어요. 그 오토바이에 자기의 목숨을 거기 딱 의존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진짜 자칫하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위태로운 절벽길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매달려서 그 1시간 넘게 달려갔습니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좀 가정을 방문하면 좋겠는데 혹시 방문할 가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를 이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은 몸이 불편한 환자였습니다. 노인들 그곳에 많이 계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가난한 분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위로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그 병든, 그 아파하고 있는 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거칠고 마른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뜨겁게 부어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곳 22시간이 걸려가지고 소당한 교회를 방문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후원하는 그 로미 산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들이 써 있습니다. 이곳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나가려면, 병원에 가려면 무려 450km가 떨어진 그 마카사르라는 지역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차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그 환자들을 이송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여러분 450km니까 그게 오토바이로 한 번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먼 거리여서 좀 중간 지점에다가 좀 쉼터, 그러니까 거기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좀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그 환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또 치료받는 데에 그곳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에게 이제 기도 편지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고 그 교회를, 그 지역을 직접 탐방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곳에 사람이 살기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계셨고, 저는 살면서 103세의 노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말씀하는 것도 다 제가 알아듣겠고, 또 귀도 아주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두 다리로 성이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절벽길을 달려야 했던 그 모습이 상상되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 현지 사역자들이 오토바이에 그 환자들을 태우고 그 길을 나선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듯이 그 말씀 사역과 그 긍휼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척박한 땅은요,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역을 보면서 참 이곳에서 그분들이 정말 몸 다해서, 시간 다해서, 물질 다해서 정말 이 긍휼 사역에도 함께 힘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아멘. 또 제가 이번에 탐방을 하면서 경험한 은혜는 또 의외의 곳에서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났죠. 이 데키 목사님. 그곳에서 20년을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데키 목사님은 들어보니까 이 학문도 깊고 훌륭하셔가지고 원래는 해외 선교지로 이제 교단에서 파송을 하려고 했던 아주 엘리트입니다. 아주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외진 산골에 스스로 남기를 결단하고 20년을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이 척박한 땅에서 키워내시면서 무려 6교회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비효율적인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실력도 있고 또 교단에서도 믿음직해서 이 해외로 파송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인데 왜 여기 산골짜기의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모습은 바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위대하게 헌신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들을 도우러 간 것일까요? 물론 일부분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그 헌신에 대한 빚을 지고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선교는요,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뿐이시죠.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파도에 누가 올라타느냐? 그 올라탄 그 교회,
그 성도,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십자가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목자의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여기 다녀왔다고 여기를 도웁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전체 재정의 25%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동시에 사명입니다. 축복이면서 사명이에요. 우리가 더 가졌다는 것은요, 더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종들을 준비시키셔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헌신된 종들과 미자립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후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반둥 반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38절 말씀 보기로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사할 것은 많고. 아멘. 우리 그동안 반석교회는 이 선교제를 향해서 귀한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후원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이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후원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바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임을 제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동시에 신앙적인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할 것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보내소서. 그 사람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반석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회가 이 재정도 함께 보내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직접 그 선교사들과 직접 연결되어서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듣기 위해서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2세대 선교를 한번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저희가 갔던 그 선교 탐방은 단순히 쉼터를 도우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서 그곳의 사역을 돕고 또 함께 돌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긴 시간을 걸쳐가지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그래요. 어떤 선교지를 우리가 돕겠다고 결정했다면은 1년에 몇 차례는 우리 성도들도 직접 미션 트리팀을 꾸려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사역에 참여하고 그들의 텅 빈 그런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직접 선교지를 제가 탐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제가 직접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곳에 머물면서 현장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이곳에 인도네시아 땅에 한인교회로 세워졌다고 우리가 모든 선교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교회를 품고 계속해서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직접 탐방하고 직접 방문해서 선별하여서 앞으로 그런 교회들을 계속 컨택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시간만 된다면은 또 여러분들도 같이 선교 탐방에 동참하시면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교회로 우리를 보내실지를 함께 잘 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라건대 다음번 선교 탐방 일정에는 좀 더 길게 여유롭게 좀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쪽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그런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어진 위치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어떤 파도에 우리가 탑승해서 올라탈지 힘을 빼는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요? 내가 재정을 보낸다고요? 내가 직접 선교를 간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지 선교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선교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에 모세가 필요하다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 지역에 요셉이 필요하다면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필요하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고요. 다니엘이 필요하다면 다니엘을 또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나가는데 주님, 우리 반석교회가 주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 귀한 거대한 파도에 함께 바람을 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이 모든 선교의 일에 그 파도에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2박 3일간의 그 험난한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온 그 육신의 몸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됐습니다. 갈 때 22시간,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윤 집사님 말로는 이런 적이 없대요. 국내선이 평소보다, 그러니까 온타임에 출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분 당겨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시 10분이 출발이라면 저희는 20분 당겨서 우리 비행기가 출발하더라고요. 네, 저는 난생 처음 그 프로펠러가 달린 그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은 총 해봐야 3시간 반에 불과한데 그 이동하는 경로가 너무 복잡하고 험난해가지고 2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10시간, 12시간 안에 이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행군 속에서도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곳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지키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실지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 생생한 성령의 파도를 보고 나니까 피곤함은 온데간데 다 사라졌고 오히려 거룩한 흥분이 계속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교회가 올라타야 할 그 성령의 파도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된다면 거룩한 그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 선교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꼭 맡기고자 하시는 그 파도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모든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억지로 노를 저어가면서 하는 뱃놀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물결에 기쁨으로 올라타는 가슴 벅찬 서핑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파도 위에 다 함께 기쁨으로 올라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 되시기를, 또 이곳에 오늘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